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참 대답해 보세요. 나는 칭찬받는 것을 절대로 싫어한다. 예스 하시는 분. 아마 칭찬받기를 싫어하실 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우리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게 칭찬입니다. 또한 칭찬은요,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게 하는 힘이 있는 것, 이게 칭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담긴 말 한마디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큰 에너지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요, 하루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원동력, 이게 어디에 있느냐? 칭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오늘 성도들을 만나면 한 가지씩 꼭 한번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우리끼리인데 금 좋아해요.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살래니까 한 돈에 제가 검색하고 올라왔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이 넘는 게 지금 금값이야. 진짜 금이 금값이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금에는요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금의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이 금을 강한 불로 해서 녹입니다. 녹이면 그 안에 불순물이 있게 돼요. 불순물을 잘 끄집어내면 비율 높은 금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지만 금의 비율, 순도가 100% 되는 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사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99.9%. 이게 우리는 순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 순금이 없는데 사람도 단점이 없고 결점이 없는 100%의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예수 안 믿지. 그냥 이 문을 나가신 게 훨씬 낫지. 100%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단점보다 장점이 얼마나 더 크냐? 사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점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요, 단점이 확 한순간에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에겐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살 때부터 생긴 줄 아세요? 3살 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뭐예요? 점점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잘 자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봉사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했어요. 진짜 권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하다 보면 그 칭찬이 마음에 엎드어서 세상 말로 힘든 줄 모르고 열심으로 더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100세에 누구를 얻게 되죠? 이삭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칭찬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종교개혁을 잘 이루어냈던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늘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칭찬받았던 욥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여인, 근데 또한 이방 여인은요, 천대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주님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칭송이죠. 이방인 가운데 또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있느냐?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8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칭찬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인 유대인보다 더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하찮은 천대받은 저 여인보다 우리가 믿음이 못해 아마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속에서 이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오늘 그 비결이 뭘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봄을 통해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 끈질기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여자, 더 정확하게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헬라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지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잠시 떠나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소리 질러 이르되,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그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부르짖고 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의 아픔과 고난과 내 딸과 지금 나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없었어요. 파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느냐? 23절에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했죠.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뭔가 대꾸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거절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누가 옵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데 참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나야. 내 딸이 지금 뭐가 들리고 있어요? 귀신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아픈 딸을 한번 바라보세요. 갑자기 발작하는 그 딸을 바라보세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 귀신이 내가 들렸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왜 우리의 딸에게 임하셨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듣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보면 소리 질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는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무거운 돌에 깔린 자녀가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드는 엄마도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들려고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 지른 이 소리는 누구에게 들릴까요? 아마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기 간석, 주한역 여기까지 들릴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목소리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 기회가 놓치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심정으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듣지 못했던 것처럼 들려졌을 거예요. 근데 들리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실망해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부르짖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우면 제자들이 좀 예수님 보러 어떻게 해달라라는 간청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모든 사람도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하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나 고쳐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돌려보내. 뭔가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구원의 우선순위예요.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지 이방인 때문에 내가 온 것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12제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길.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마을에도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쪽은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 안에 있기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언약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라. 너희들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셨다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잔인한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례가 앞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화를 내고 분을 내.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 테스트에 통과할까 못할까? 우린 다 낙방하는 거야. 화를 내고 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마 주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 뭐냐,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자, 예수께 절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앞까지 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 뒤에서 소리는 지를 테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점점 밀치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왔습니다. 절했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못 들은 척 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버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발밑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끈질기게 부르짖는 그 여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이 여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감청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놔. 주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새벽 기도도 해. 조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에이 관두지. 작정 기도해. 작정 기도 끝나고 응답이 없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누가 작정 기도하라고, 누가 20일 하라고 그러고 누가 40일 하라고 그랬어? 그 작정 기도는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정해. 이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끝.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 아직 이 여인에게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이게 뭐냐, 믿음의 어떤 시험의 과정이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님은 끝까지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 이것이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 믿음은요, 자존심까지 내버리며 시험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보다 좀 나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은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서 자녀라는 건 누구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가나안 여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뭐로? 얘기해봐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개는요, 집에서 기른 애완견 강아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비유상의 개라는 거죠. 이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개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개가 아무리 예쁘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 목숨하고 자기 자식 목숨하고 여러분 바꾼다고 하면 뭐를 지키겠어? 개를 지킬 거야? 내 자식을 지킬 거야? 내 자식이죠. 근데 요새는 개 아빠 개 엄마가 너무 많아. 그죠? 자, 보세요. 아무리 사랑받는다 할지라도요, 개가 자녀처럼 대우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대우는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이방인들은 동참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자의 요청을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을 거절한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안진뱅이가 서기를 원했다면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했다면 눈을 뜨게끔 고쳐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런데 왜 유독 유별나게 구별돼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의 부름 속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은데 지금 그 외침에 예수님은 외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관심이 없어, 너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지금 밟아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생각에도 너무하신 주님,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았죠.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무릎을 꿇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좋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하는데 그거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예요?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멸시받고 내가 천대받는 것 아무런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에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우리도 아니야. 저 같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얘라 더럽다, 치사하다, 나 간다, 이러고 갔을 것 같아.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엄청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지금 대답을 이제 하고 있어요. 2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 오라요? 뭐가 오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맞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요, 상에서 밥 먹을 때 개가 어떻게 있어요?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가끔 개하고 눈이 마주쳐 안 마주쳐? 마주치면 뭐예요? 나만 먹는 게 좀 미안해. 그럼 뭐예요? 먹던 거 좀 가끔 떨어뜨려줘.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부스러기야. 지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옆에서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부스러기 찌꺼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찌끄러기 먹고 싶어요? 아주 귀한 메인 요리를 먹고 싶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누가 찌끄러기 음식 먹고 싶어요? 엄마가 남긴 음식 우리 주면 기분 나쁜데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존심까지도 내버리며 시험을 이긴 믿음이에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맞아요, 맞지만은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 여자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존심까지도 내버린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자존심까지 내버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 테스트에 통과했을까 못했을까? 통과했어요. 아멘.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듣자는 얘기예요. 믿음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관심 시험도 통과했고요, 침묵 시험도 통과했고요, 때로는 모욕감의 시험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꺾으면 이 믿음, 이 테스트에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시험을 통과한 마지막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개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개예요.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한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로 함께 하십니까? 참았던 말, 내가 먼저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참았어.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고 있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까지도 내버린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스러기라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다라는 간절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의로 예수님을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없다고 한다면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족하다면 채우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 잃어보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린 믿음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부르짖는 믿음, 자존심까지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유혹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자존심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